네, 요즘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특히 요즘 보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집에서 요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이제 요리를 하면서 또 가정을 solve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서 참 고무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리를 잘 못하는 저도 참 부끄러운데 그래도 우리 남성들이 또 요생남이라 그러더라고요. 요리 잘하는 남자. 그래서 이게 가정들을 이렇게 solve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요리하는 사람들에게 요리를 또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명품 그릇들을 소장하는 것, 그게 마지막 그 로망이자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 명품 그릇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처음 알게 됐는데 우리 중년 부부들은 레녹스, 웨지우드 이런 브랜드를 좋아한답니다. 또 젊은 세대들은 버날도, 베르사체 이런 또 브랜드가 있습니다. 또 신세대들은 로얄 코펜하겐 이런 브랜드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이 그릇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이제 비유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릇에 저와 여러분들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것이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으로 좀 들어가면요,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지금 이 아나니아가 기도 중에 이제 환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또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실 때를 보면 보통 꿈에 자주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또 주님이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도 일상생활 중에 찾아오고, 또 아모스를 부른 것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어떤 방법을, 채널을 단일화하셨어요. 언제 주님이 신약시대에는 인간을 찾아오시냐? 기도 시간이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적인 채널을 열어놓고 있을 때, 그때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그 힌트를 우리가 좀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꿈을 통해서 또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신약시대에는 채널이 이제 좁혀졌습니다. 영적인 채널을 열어놓고 기도하거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오순절 성령께서 오신 그 다음부터는 좀 특별한 시간대에 성령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가 혹시 몇 시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기억을 못하셔야 제가 할 일이 많죠, 그죠? 12시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도 어떤 시간이죠? 6시다, 12시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시간도 12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러 가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가 혹시 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가 몇 시였죠? 12시였습니다. 그죠? 12시, 3시, 이런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특정한 시간대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까? 보통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369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시, 6시, 9시. 현대 시간으로 바꾸면 9시, 12시, 3시. 이때 유대인들이 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 역시 그 관습을 그대로 따라서 그 시간대에 주로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도들과 제자들 역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채널을 열어놓은 시간이 언제였다고요? 9시, 12시, 3시, 369 그 시간 동안에 영적인 채널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께서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영적 채널을 열어놓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채널을 고정해 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저희를 찾아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사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사건, 모두가 동의하겠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큰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혹시나 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 그 사건에 대한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12시가 되니까 이제 온 땅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각이 몇 시라고요? 9시, 오후 3시였습니다. 전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채널을 열어놓고 있는 그 시간대에 주님이 맞추어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도 그 시간대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9시, 12시, 3시에 기도하라, 이게 아닙니다. 그 시간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정된 영적인 채널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고정된 시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채널을, 고정적인 시간을 열어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언제 응답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채널을 열어놓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이 응답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그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채널을 열어놓고 있는 고정된 바로 그 시간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많은 그릇들 중에 이렇게 영적인 고정적인 채널 시간이 없는 분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런 그릇들을 보면 그들은 아침이든지 새벽이든지 아니면 밤늦게든지 늘 어떤 고정된 그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또 거기서 또 능력을 받고
거기서 또 많은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많은 간증들을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언제 기도하냐면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냥 틈나는 대로 나는 기도합니다. 짬짬이 또 말씀을 읽고. 여러분, 그것도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정된 채널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 영적인 유익을 이야기하자면 정말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그 시간대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그 시간이 반드시 있었으면 하는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정된 시간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유익한 영적인 툴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언제 많이 하시냐면,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고정된 시간에 나의 영적인 채널을 열어놓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런 간증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대에 응답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대에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하나님 앞에 고정된 나의 영적인 채널을 열어놓는 그 시간을 다 셋업해서 정말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익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9장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 라고 주신 주소가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대 사회나 아니면 현대 사회에서나 그 사람이 거주하는 주소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어떤 정보를 줍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이걸 보면 대충 그 사람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충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상상이 됩니다. 그죠?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 형편, 어떤 물리적인 환경들, 이런 것들이 대충 가늠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심은 그 사람의 주소가 어디냐, 여기에 많이 관심이 있어요. 저 사람이 어디 얼바인에 산다. 저 사람이 아니면 K타운에 산다. 아니면 저 강남에 혹은 강북에 산다. 사람들의 관심은 바로 어디에 사느냐에 있습니다. 주소가 뭐냐.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인 상태, 영적인 주소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저 뉴욕의 펜트하우스에 산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어떤 영적인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대해서 눈먼 이 사울은 다메섹의 집가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눈먼 사울이 다메섹으로 들어와서 막 헤매다가 우연히 찾아간 집이 그 집은 아닐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마 그 집으로 사울을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다메섹이라는 이 도시는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하는 도시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다메섹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다메섹은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예루살렘은 시골 중에 시골이죠. 여기는 정말 대도시입니다. 지금 다메섹은 이 대도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AD 66년에 네로 황제가 박해를 했었는데, 그 로마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네로의 박해 때 이 다메섹에서만 잡아 죽인 유대인의 숫자가 1,5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한 30년 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지가 대충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직가라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이 로마가 식민지를 정복하면 큰 고속도로를 먼저 닦는다고 합니다. 남북으로 크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인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식민지를 정복하면 제일 먼저 군사도로를 아주 크게, 요즘 말로 하면 탱크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닦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서로 쭉 또 큰 길을 하나 닦는데 그 길을 카르도라고 하네요. 카르도. 그 길이 바로 직가입니다. 직가. 그래서 이 직가는 지금 1마일 정도 동서로 쫙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리고 그 폭은 15m 정도 되는 큰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길가를 따라서 많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계속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집들이 붙어 있고, 그리고 골목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고. 자,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집들이 있고, 아주 번화한 도시에서 집과 거리에 있는 유다를 찾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양에서 김서방 찾는 거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 번창한 도시에 눈먼 사람이, 또 혹은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되 직가에 있는 그 유다의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 11절을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나니아야, 바른 길, 의로운 길 위에 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사람에게 가면 사울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직가는 원문으로 보면 의로움, 바른이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피지컬한 물리적인 애드레스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바른 길, 옳은 길 위에서,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서 하나님을 그 중심으로 찬양하고 살아가는,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라 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물리적인 주소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른 길, 의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위에 서 있느냐, 그리고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영적 주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GPS에서는 감지가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저 위대한, 저 멋진 타워 팰리스, 아니면 저 펜트하우스, 이런 곳에 살아도 하나님의 GPS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소에서는 바른 길, 옳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위를 걸어가고 그 길 위에 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만 하나님의 GPS의 디텍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집으로 사울을 보내시고 바로 그 집으로 아나니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겠다는, 또 세상에 이렇게 막 불안하다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어떤 시큐리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더 정말 우리의 관심이 세상 쪽으로 쏠려 있어서 우리의 중심마저도 세상 쪽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들은요, 그 중심이 늘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세상에서 이것 주겠다 하면 휘딱하고 또 저것 주겠다 하면 이쪽으로 또 쏠리고, 이런 중심이라면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오늘도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세상이 막 요동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시는, 테스트해보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분명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도,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의 건강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중심이 견고하게 나를 향해 있느냐, 이것을 테스트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와 같은 이런 비슷한 그런 시련들을 다 겪었습니다. 다 이런 테스트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올곧게 주님을 향해서 마음과 중심이 향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중심이 바른 길, 옳은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위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변치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성령께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도 유명했고 지금도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대제사장들에게 이 공문서를 받아 갖고 와서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니다,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릇은 뭔가를 담는 도구잖아요, 그죠? 뭔가를 담아서 운반하는 그런 도구가 바로 이 그릇입니다. 성령께서는 왜 하필 그릇에 우리를 비유하셨을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 사울이 자기를 또 이 택한 그릇에 비유했기 때문에 그가 유언장이나 마찬가지죠. 사역을 다 마치고 인생의 말미에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이, 사울이 제일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유언장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디모데 후서에서도 사울이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예.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릇에게 중요한 것은 재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는데 그 그릇의 재질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재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재질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재질에 관심이 있어요. 너 금수저야? 저 흙수저입니다. 너 흙수저야?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내 아들에게만큼은 금수저가 되게 해주고 싶어.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또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근데 재질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금그릇을 흙그릇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질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 못 나오고 그래서 좋은 직장도 못 얻고 돈 벌 능력도 없고 이렇게 된 건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를 잘못 만난 탓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부모를 잘못 만난 탓입니다. 자, 저는 지금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결정한 것은 누굽니까? 여러분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재질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아니라 옆집에 개똥이 집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으면, 그 부모를 만나게 하셨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계셨을 것입니다. 재질은 금이냐 동이냐 은이냐 혹은 흙이냐 나무냐,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릇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질이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나를 만들어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릇에 거짓말을 담고 악을 품고 욕심을 가득 채우면, 그런 더러운 것들로 우리를 가득 채우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런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먼지들이 우리한테 앉기를 기다렸다가 막 닦아낼 것이냐, 그러면 나쁜 것들이 올 때마다 막 일일이 공격해서 일일이 청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그릇, 정결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틈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그릇 안에 하나님의 선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그릇의 가치는, 그릇의 이 어떤 퀄리티, 밸류는 어떤 내용물을 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금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안에 오물이 담겨 있어요. 이 안에 분비물이 담겨 있습니다. 변이 담겨 있어요. 그럼 이게 뭐죠? 금으로 만들었지만 요강이 되는 겁니다. 이 안에 변이 담겨 있는데 이것은 요강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질그릇으로 만들어도 이 안에 보석을 담아 놓으면 이것은 보석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 그릇에 담느냐, 이것에 의해서 나의 밸류와 가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것은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우리 눈에 볼 때, 또 세상의 눈에 볼 때 하나님의 것들은 그렇게 우리의 관심을 막 이렇게 만들게 하거나 아니면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어떤 것들을 보면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그냥 가서 막 싹 쓸어 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 안에 담기보다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것들을 막 담아내기가 쉽습니다. 사울이 지금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은 다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졌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진 다음에 즉시로 한 일이 뭡니까?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오늘 이 문장을 읽어보면 즉시로 막 이런 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지체하지 않고 처음 사역에 뛰어든 겁니다.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첫 사역에 지금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그냥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자마자 밥 먹고 힘을 차려가지고 당장 달려가서 막 회당마다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복음을 전하면서 막 다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 사역부터 그 열매를 보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참으로 초라하고 정말 매력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첫 사역인데 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장 25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하나님이 왜 천사를 안 보내주셨을까? 그죠?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게는 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사울의 첫 사역인데, 바울의 첫 사역인데 너무나 초라하게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광주리를 타고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런데요, 첫 사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3장에도 또 바울이 야반도주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고생 끝에 이 사역들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이제 잡히고 맙니다.
근데 이 바울이 잡혀 있는 동안에 40명이 함께 어떤 연합체를 만들더니 같이 결의를 합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는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겠다. 내가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 그렇게 결사대가 구성이 됩니다. 이거를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밤에 또 다시 바울을 야반도주 시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이 좀 천사를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그래서 참 이 사역도 좀 어떻게 보면 엘레강스하게, 좀 고급지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 근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정말 흠모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담자고 치면 세상의 눈에 보면 그렇게 막 번쩍번쩍하고 블링블링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도행전 23장을 보니까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바울에게 약속까지 주셨어요. 그러면 천사를 보내주셔야죠. 그죠? 이런 약속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가끔씩 정말 지저분하고 추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정도 되면 주님이 좀 직접 나서서 뭔가 천사를 번개를 이렇게 막 던져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목회라는 것이 이게 천국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구나. 목회라고 해도 천국으로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구나. 다만 어디에 달렸느냐? 나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린 것이구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흠모할 게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가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렇게 주를 위해서 쓰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왜 역사하지 않아? 이런 소리를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 그것보다 더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롤모델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늘 수모를 당하시고 또 거짓말에 시달리시고 마지막엔 대적자들의 공격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습니까?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동네 사람들 우르나와서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질질질 끌고 저 낭떠러지까지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뜨리려고. 이런 수모까지 당하신 분이 우리의 롤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여전히 비닐이 있으면 이것을 정말 수치로밖에, 이것을 정말 너무나 매력없고 실망스러운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서 비닐이 떨어지면, 영적인 눈을 갖게 되면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감격적인 그러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비닐이 벗겨져야 보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과 똑같이 바라보려면 그대로 우리가 비닐을 가진 상태에서 보지만 이 비닐이 벗겨지면 주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3명의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5장에 보면 그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가 있죠. 또 23장에 보면 똑같은 이름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이 두 아나니아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전달하는 자, 이게 아나니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사울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 사람을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돈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행복을 위해서 마음껏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그릇에 은혜를 담기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을 담고 살았던 사람이죠. 세월이 흘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봐도 누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누가 더 정말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재질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환경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많은 것들로 나를 채워가는 사람,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당장 우리에게 달콤한 세상의 행복이 아닌, 겉으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결코 매력이 없지만 정말 영원한 그것, 하나님의 것, 정말 영원히 남을 그것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